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시점, 왜 그때 하필 그 시간에 모세와 함께 그들은 애굽을 떠났을까요?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필이면 그 시점, 그때에 애굽을 떠났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단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 있는 시간들이 고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은 그들이 애굽에 사는 그 시간이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었고, 출애굽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고통과 불행의 시간으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형통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을 소망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오늘,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불행과 고난이 전개될 때예요. 지금 살만하면요, 누구도 형통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마음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자식들도 뭐 다 문제 없이 잘 크고 있고 내 마음속에도 뭔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 주세요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형통을 간절히 소망할 때는 어떨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불행과 고난과 결핍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출애굽하듯 우리를 그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건져냄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심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근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위하여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서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했어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 믿으러 간다는데 얼른 가야지 그랬을까요? 당연히 바로는 마귀의 수하를 조정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바로가 화를 내면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역, 공적인 노역이죠. 노역을 할 때 벽돌을 몇 장씩 구워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공납을 시켰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줬지만 이제부터는 주지 말아라.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오게 하고 그 대신 벽돌 공납하는 수량도 줄이지 말아라.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래? 살만한가 본데? 내가 너무 잘해줬나 보다. 더 힘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아연실색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바로 만나러 간다 그럴 때 아이고 이제 좀 이 지긋지긋한 이 노동, 이 벽돌을 만드는 이 공납 세금으로 치면은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을 다 세금으로 바치는 이 힘든 삶에서부터 좀 벗어날 줄 알았더니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 당황한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삶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할까요? 이왕이면 부드러운 손으로, 이왕이면 따뜻한 손으로, 이왕이면 좀 편안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강한 손으로 확 끌어당기듯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또 벼랑에 매달리는 사람을 끌어올리듯이 강한 손으로 구원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형통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영적인 삶을 무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삶을 무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출애굽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것들이 게을러서,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내가 너무 잘해줬나 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네? 살만한가 보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육신을 바쁘고 힘들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이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오직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것은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떤 존재예요? 영을 가진 자만이기 때문이에요. 개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개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는 혼은 있어도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에게는 동물들처럼 육도 있고 혼도 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오직 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면 반드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영을 가진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없다, 혹시 평소에 사람들이 저 짐승 같은 거 타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 강아지 한 마리 끌고 와도 그 강아지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로는 받아도 예배는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무슨 영은, 어쩌면 이번 코로나야말로 이 세상의 음성이 정확히 들려요. 코로나 때 이 감염되는 이 소위 말하는 단체들이 보면은 뭐 식당 같은 데서도 걸리고, 또 어디 어떤 무슨 바깥에 어떤 모임 같은 데서도 걸리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데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그거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사장님 고생하게 생겼네. 동정론이 이뤄요. 근데 교회에서 걸렸다 그러면 살만한가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들이 불렀구만. 이제 코로나라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가지고 말이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식당도 뭐하러 가? 다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의 차이점의 근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만 풍요롭고 육신만 배부르고 육신만 만족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영을 가지고 그들하고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배가 불렀나 보다. 야,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몸 건강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자식들 돌보기도 힘든데 저 사람은 그냥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구만. 참 배불렀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우린 영적인 것을 꿈꾸는 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육적인 가치가 우선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이 바로가 지배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더욱더 인간을 더 육적인 탐욕 가운데 살도록, 세상을 바라보면요 더욱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느껴요. 쾌락이 중요하고 만족이 중요하고 육의 풍요와 화려함이 더 중요하고 정신과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거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육신을 따르다라는 말이 이 접속사 카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안에 의자예요 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육신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능이에요.
건강하고 매력 있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이 지배돼가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 영에 의지하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 육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갈 때, 지하철 안에서 저는 가끔 지하철 탈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뭘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원 가면서 건강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 그리스도인은요, 영을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찬양 중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세상 가운데 육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직장인으로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요, 가족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의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아까 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늘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일이 기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배들이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살만한가 보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가족들을 돌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참 얼마나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사나. 야, 돈이 많은가 보다. 아이고, 나는 맨날 그 돈 메꾸느라고, 그냥 카드빚 메꾸느라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뭔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헌금을 하고 뭐 하고, 참 배부른가 보네. 우리가 배불러서 그런가요? 우리는 뭐 꿈쳐놓은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우리 시간이 뭐 다른 사람들은 24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36시간 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겐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육의 일보다 영의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육신이 있고 그 육신이 계속 나를 끄는 거야.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너 지금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좀 더 일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네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좀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말하고 내 인생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꿈꾸려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친히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뭘까요? 무슨 예언이 무슨 점쟁이들 전부도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게 뭐 이상한 뭐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게 나이 먹어서 갑자기 뭐 젊었을 때 가졌던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예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꿈꾸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꿈꾸게 되고 우리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강한 손 가운데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형통의 삶은 불행의 루틴을 깨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불행의 루틴을 깨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스포츠 운동 선수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온 용어인데 어떤 것을 시합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보통 루틴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선수는 뭐 아침에 시합을 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뭐 국을 먹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농구 선수는 지난번에 어디 TV에서 보니까 루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 자유투를 넣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대. 예를 들면 먼저 오른쪽에 구두 신발의 끈을 다시 한번 묶고 그다음에 바리지를 한 축 올리고 공을 오른쪽으로 한 2번 돌린 다음에 무릎을 2-3번 움직이고 싹 밀어야 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자유투를 하는데 하필이면 오른쪽 신발에 끈을 묶어야 되는데 왼쪽 신발에 끈을 묶는다든지 공을 오른쪽으로 2번 돌려야 되는데 왼쪽 2번 돌리면 공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자유투를 할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선수로 있는 너가 평생 해왔다. 우리가 보기엔 참 우스꽝스럽지만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공을 넣을 수 있는 루틴,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루틴이 있고 실패로 이끄는 루틴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렀더니 우리 부장님이 윤사원은 반드시 연애에 성공할 것 같고 같이 했던 하는 자네는 아마 실패할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노래 하나를 부르더라도 사랑 노래를 부르면 사람은 될 거라고, 이별 노래만 부르는 사람은 실패할 거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습관, 태도, 자세라는 루틴이 있고요,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습관, 태도, 자세라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만든 매개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 출애굽기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왕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노역과 공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자기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노동을 하게끔 명령을 하고 벽돌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뭐 벽돌을 만들어서 가서 팔게 해서 수익이 생기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벽돌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을 돌볼 수가 없으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몸도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건은 만들고 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벽돌은 그들에게 뭐예요?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고 매일매일 그 벽돌을 만들 때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자신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좀 얘기를 잘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루에 100장씩 만들던 벽돌을 이제는 50장만 만들게 해라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 그것도 공급해 주지 말아라.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서 만들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수량은 똑같이 줘라.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도 만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그럼 자기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고통의 삶으로 가는 악순환이 더 심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삶을 패턴을 보면요, 저분은 복을 받을 만한 루틴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복을 잃어버릴 만한 루틴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걸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본인이 모를까? 주변에서 몇 번씩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고치더라고.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래. 내가 알기로는 전에 목사님들 몇 번 얘기했다는데 못 고치더라는데 내가 한다고 고치겠어? 그건 성령님이나 해주셔야 고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루틴을 가진 부분이 있고 자기 인생에 불행을 만드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불행을 만드는 루틴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은요, 계속 그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그 루틴이 뭐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벽돌로 상징되는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끌고 오신 거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뭐 광야에 와 보니까 가나안처럼 이제 애굽처럼 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풀이 넓은 것도 아니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벽돌은 안 구워서 좋네. 그러면서 아마 그 광야길을 갔을 거예요. 그 벽돌 매일매일 구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가니까 이거 감사하다 야. 그 벽돌 굽고 끝나고 남은 시간에 가서 농사 지어서 쌀 구해야 되고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다 보내주시고 야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광야길을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삶의 루틴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강한 손에 의해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린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못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절이 바뀌었네. 그럼 옷을 좀 벗어가지고 옷장에 넣어놨다가 다음 또 겨울 되면 입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었나? 그러면 가위로 잘라서 다시는 못 입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망치로 부수어버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벗어버리라는 뜻이. 부서진 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주워 입지 않도록,
다시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너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너는 왜 네 인생에 고통이 있었니? 그것은 너의 그 옛사람과 그 행위가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거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죄인임을 고백할까요? 왜 구원받을 때 죄인의 고백이 있냐면, 그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과 이 행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인간이 다 그렇죠, 주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꼭 제가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주님. 그러면요, 못 버려요.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옷장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또 가끔씩 꺼내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가끔씩 꺼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가끔씩 꺼내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고 맨날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거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 누가 너 옷장에 넣으라고 그랬니?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망치로 부숴버리라고, 다시는 그것들을 네가 미련 갖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라고 얘기했지 않니?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너의 그 옛사람과 너의 그 태도라는 거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까지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는데 어디까지요?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는 거예요. 생각은 여전히 옛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만 바꿔서는요, 우리는 그 불행의 루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은요, 우리의 태도 속에 잘못된 옛사람의 그 죄된 모습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잘못된 것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무관한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들만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행위는 마치 옷을 입듯이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들을 했지만, 생각만은 여전히 그 옛사람의 생각, 의심, 탐욕, 원망, 슬픔, 분노,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옛사람과의 행동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냥 벗기시는 게 아니라 가위로 잘라버리고 망치로 부셔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옷들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옷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그 바지가 이상하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입다 보니까 달았는데도 막 달아가지고 끝이 막 너덜너덜한데도 저희 아내가 버리라고 하는데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계속 구석에 뒀다가 또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입고 외출하려고 했는데 구두를 신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더니 묵 소리가 나면서 엉덩이 찌 시원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외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낡을 대로 낡았구나, 언제 나를 망신 줄지 모르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형통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이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이 미련이 있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막 애착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벌써 수십 년, 내 평생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루틴이에요. 주님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너 못 버리겠니? 내가 버려줄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와서 어떻게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버리고 망치로 부셔버리는 것처럼 내 삶의 잘못된 태도들을 다 부셔버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만들어서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삶 가운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불행의 루틴,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 생각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낡아서 언제 찢을지 모르는 바지 같은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저 장롱에 넣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거는 절대로 저 의류 수거함에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입었다간 더 불행해지니까. 그건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세 번째로, 형통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내주는 방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강력한 통치를 의미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강한 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강력하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할 때 보면은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보고 그 관계자들에게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또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하고 뭐 비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담당 장관들이나 밑에 하위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을 처리하거나 하고, 보고도 그냥 대충 저기 뭐 비서실에다만 보고하고 끝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자크야드, 강한 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내가 직접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를 받고, 내가 직접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게 바로 이 강한 손, 하자크야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하자크야드,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속담 중에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팔까요? 저랑 저희 아내가 가끔 자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물이 마시고 싶은데 한참 자다가 깨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럼 서로에게 좀 당신이 좀 물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누가 물을 가져올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성질 급한 제가 가서 가져옵니다. 저희 아내는 참아요. 내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은 이 성질 급한 이 윤 목사가 분명히 물을 가져. 그럼 내가 이따가 아이씨, 내가 따오서 내가 마시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머지 자기가 마시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강한 팔로 하자크야드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결심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뭘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하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은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으며, 하나님께서 아이고 지금 하나님 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6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괴롭힘 당하고 학대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 삶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벌써 살펴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겉에서는 웃고 있고 사람들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아유 저 고통받고 있는 저 내 사랑하는 딸아들, 언제까지 저 고통받게 하면 안 되겠네.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손도 아니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야 됐나? 천사를 보냈어도 됐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도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인간의 절망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네가 좀 가서 해결해라.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랑이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급하신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급하신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그냥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강한 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고통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우린 지금 잠시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이 느껴질 것입니다.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지금 붙잡고 계셔요.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수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고 지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버거운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애굽 속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던 모세가 왔지만 여전히 더 힘든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내미셨어요. 형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 나를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허우적거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수렁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구원할 손이 왔으면 그냥 그 손만 꽉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미신 그 강한 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끌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강한 팔이 느껴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